세상에 맞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지 않음. 1절. 주님의 말씀. 아들, 딸아, 내 은총은 귀중한 것이다. 내 은총을 다른 것이나 세상의 위로와 비교할 수도 섞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은총을 원하거든 은총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 고요한 곳을 찾아 혼자를 좋아하고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를 원치 말고 오직 하느님께 신심을 다하여 기도함으로써 통회하는 마음과 조촐한 양심을 보존하도록 힘써라. 온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세상 사물보다도 하느님과 사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네가 나와 가까이 지내면서 동시에 지나가는 세상의 것을 즐겨 누릴 수는 없다. 너를 아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멀리하여 세상에 어떤 위로도 없이도 마음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같이 자신을 절제하라고 권고하였다. 2절. 세상의 것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죽을 때에 이르러 얼마나 자신이 있을까? 그러나 병든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연의 인간은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 참된 영성 생활을 하려면 먼 것이나 가까운 것이나 다 버려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네가 너 자신을 완전히 이기게 되면 다른 것은 어렵지 않게 굴복시킬 것이다. 완전한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무슨 일이든지 육정을 이성에 또 이성은 내게 복종하도록 해라. 자기 육정과 이성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이기는 것이며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주권을 잡은 사람이다. 아멘. 세상에 맞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지 않는다. 뭐 이런 제목인데, 세상 공부는 대상을 추구하는 공부지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 대상.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대상, 지혜, 무엇을 쌓는 거고 추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찾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하느님 공부는 안 찾는 거예요.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추구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 공부는 대상이 없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소식은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공부,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공부가 아니고 곧장 지금 이것이 하느님 나라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가 그거죠. 이미 하느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미 너의 삶 자체가 하느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성 공부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납득하느냐의 공부예요. 나를 납득하는 공부예요. 이미 있는 내 존재를,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수용하고 납득하고 허용하는 거죠. 그 이미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실은 하느님과,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의 나, 그것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공부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 공부는 세상 공부하는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진일보할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선입견 때문에, 세상 공부의 선입견 때문에 도대체가 하느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 하느님은 들어가고 나오는 나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닌 게 이 영성 공부이기 때문에 그럼 멈추는 거지. 멈추면 다 지금 있는 이것이 다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이고 이 세상 전체가 나라는 것을 획득하는 공부여서 문득 자기 자신을 보는 공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아는 공부, 자기 자신을 찾는 공부. 또 찾는다 그러니까 뭐 내가 따로 있어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성 공부는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빨라. 왜냐하면 이건 공감하는 거거든. 있는 그것에 대한 공감이거든. 완전하게 지금 이 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공부거든. 그런데 남자들은 뭘 찾아다니기를 좋아하잖아. 원래부터 이렇게 남자들은 사냥꾼 기질이 있어갖고 사냥하던 버릇이 있다잖아요. 뭘 쫓아다니는 걸 잘해. 잡으면 좋아하고, 그리고 막 성취 욕구가 있어가지고 뭘 성취하면 좋아하고. 근데 이 공부는 성취하는 공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은 막 뭘 집중하고 찾고 쫓아가고 획득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맨 처음에 이 공부가 잘 안 돼. 왜냐하면 뭘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자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거든. 그냥 있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안에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이것은 온갖 것에 다 있는 것이잖아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기지 저기가 아닌 공부잖아요. 여기지 저기가 아니라니까. 이 하느님 나라. 근데 늘 남자들은 저기를 찾아가잖아. 저기를, 먼 곳을, 멋있는 곳을, 그리고 특별한 것을. 그런데 여자들은 엉덩이가 좀 무겁잖아. 그냥 앉아서 보면 잘 느끼잖아. 그 누가 오면 같이 막 펑펑 울잖아. 응?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그러잖아. 그게 공감 능력인 거예요. 같은 생명이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지. 그런 점에서 이 공부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 만나려고 성지순례 간다고 해서 하느님 만나는 거 아니야. 특별한 성지 안에 하느님 계시지 않아. 어디 계셔? 여기 계셔. 여기 계셔. 지금 여기 이것이야.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서 거기 계신 하느님, 거기도 어차피 계시지, 성지에도 하느님이. 그렇지만 거기가 아니고 여기다. 저기가 아니고 여기다. 이런 거예요. 우주 어디든지 다 있는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곧 또 성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탄생,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탄생했다고 동방박사들이 막 찾아다니잖아. 근데 맨 처음에 어떻게 출발하냐면 그 있잖아. 하느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곳을 별자리를 보고 막 따라왔는데 그 맨 처음에 헤로데 궁전에 낳는 줄 알고 왕 중의 왕이시니까 왕 중의 왕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곳에 오셨다고. 그러면 헤로데한테 가보니 여기 없다. 그럼 여기에 그런 분 나시지 않았다 그런 거지. 그리고 봤더니 어디? 마국간. 허름한 곳. 그 말이 뭐겠어요? 마국간에 났다는 말이 뭐예요? 뭐 특별한 곳에 난 게 아니고 초라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야. 마국간 냄새 나는 곳이잖아. 나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나는 초라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망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얼처구니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가끔 정말 모순 덩어리잖아요. 그런 허름하고 또 얼척없는 나에게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마국간에 난 거예요. 예루살렘 마국간이 어디요? 내 마국간이지. 예? 내 마국간이 뭐요? 사실은 특별한 곳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신 게 예루살렘 마국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지. 그래서 21세기는 정말 놀라운 세대잖아요. 핸드폰 하나로 영상통화하는 것 봐.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막 영상통화하고. 그러니까 우리 현대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 천리안을 가지고 있어. 눈에. 여기서 뭐 만리를 봐버려. 놀라운 사람들이거든. 뇌과학이 발달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어디 계셔? 여기 나를 떠나지 않아. 한 번도. 그런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영성 공부는 그리고 하느님 공부는 대단히 과학적이야.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야. 가장 합리적이야. 가장 합리적이라는 말은 가장 즉각적인 이것, 직접적인 이것,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곧장 이것. 그래서 하느님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지금 여기 이것 나로서 계시는 분이어서 가장 직접적이잖아요. 그죠? 듣고 있는 이것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내 몸은 10살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같아? 틀리잖아. 근데 10살 때도 이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 동일한 나. 이 동일한 나는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죽는 순간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 변함없이 지금 여기 이것으로 존재하는 나. 바로 지금 이 느낌은 뭐예요? 은총으로 계시는 하느님이지. 은총으로 계시는 하느님. 은혜로서 계시는 하느님. 사랑으로 계시는 하느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은총 덩어리잖아. 은혜 덩어리.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준다 그래서 제가 지은 이름인데 제 이름은 어수입니다. 어수라는 이름으로 종종 쓰지요. 물 만난 고기. 나는 이 하느님의 은총을 만나서 물을 만나서 고기가 숨쉬듯이 나는 이 은총이신 하느님을 만나서 숨쉬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수라 그랬어. 물 만난 고기. 이게 물 만난 고기죠.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이어서. 근데 이제 세상은 어떤 거라고요? 이것이 아닌 저것을 찾아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어서 여기에서 저기를 향하는 길. 이 하느님이 아니고 저 하느님을 찾아가는 방식. 이게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가면 어쩌겠어? 세상 방식은 생각하고 추구하고 연구하고 개념화하고 또 관념화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고 그러면 되는 게 세상 방식이잖아. 응? 그래 안 돼. 하느님은 그렇게 하면 하느님은 거기에 안 계셔. 여기에 계시지 거기에 있지 않아. 그래서 옛날에 어떤
악마 친구가, 마귀 친구가 산책하면서 걸어갔대. 그래서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있잖아. 어떤 친구가 말이야, 길 가다가, 응?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뭘 주었대. 진리를 주었대. 진리를 찾았대. 그러니까 악마들은 진리를 훼손시키는 게 악마들의 목표잖아. 진리를 못 찾게 하는 게 악마들의 목표잖아. 하느님을 못 보게 하는 게 악마들의 역할이잖아. 근데 둘이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말이야, 진리를 찾았대. 길 가다가.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그 친구가 진리 조각을 아마 길 가다가 주었는지 모르는데 그 친구에게 그 진리에 관해서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그 진리를 분명하게 논증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글로 쓰게 하거나 체계화시키면 그 진리가 박제화돼서 죽어버려. 그런 진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느님을 만났다 그러면 하느님을 막 치장시켜. 하느님은 이거다 저거다 막 그러면 그런 하느님은 이미 하느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가 쓰는 방법이냐면 마귀들이 사람이 진리를 찾았다 한다. 그러면 그것을 체계화하도록 하라. 개념화시키도록 하라. 그것을 말로 화려하게 설명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하느님을 막 이렇게 멋진 논리로 개념화시키고 체계화시키도록,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이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죽어버려. 신학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느님은 죽고 신앙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느님은 살아. 신앙화는 뭐거든? 신앙은 내려놓고 풀어놓고 그리고 깨트리고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게 신앙이라면, 신학화는 뭘까? 학문화시키고 개념화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본다니까? 그래서 온갖 것들은 다 변화되지만 이 변화의 느낌을 느끼는 이것은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소리를 가지냐면 지금 여기 이것, 소리 없는 소리로 이 소리를 듣고 맛없는 맛으로 맛을 보게 하고 알 수 없는 알무로 알물 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세상 것으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가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들아, 내 은총은 귀중한 것이다. 은총이 뭐예요? 거저 준 거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준 게 아니고, 이 은총은 이미 모든 이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려준 거다. 그런데 은총을 찾으려고 하면 은총은 없어. 이미 내려진 거기 때문에. 내 은총은 다른 것이나 세상의 이로와 비교할 수도 섞을 수도 없다. 이 은총은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추구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구하는 방식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은총을 원하거든 은총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 은총에 방해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나 느낌으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주어진 이것. 그게 뭐예요? 이미 주어진 이게 뭐예요? 나.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것이 나예요. 그래서 고요한 곳을 찾아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원치 말고 오직 하느님께 신심을 다해 기도하라. 예. 그래서 나 말씀하잖아요. 고요하라. 그러면 네가 신임을 알게 되리라.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고요하라. 그러면 멈추어라.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그냥 네 자신이 이미 하느님의 은총 안에 붕덩 빠진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아들, 딸. 야,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의 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미 하느님이라는 뜻이요. 하느님 따로 있고 하느님의 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 딸은 이미 하느님이라는 말이요. 그걸 꼭 인간들의 생각으로 내가 하느님의 딸이다라고 하면 하느님 따로 있고 하느님 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멀리 가버리지. 하느님 딸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하느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느님이 이제, 그죠?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느님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쭉 풀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과 조촐한 양심을 보존토록 힘써라. 통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무엇을 한다 하는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알 수 없었는데 자꾸 내가 하느님을 찾으려고 했고 하느님을 만나려고 했고 하느님을 구하려고 했고 하느님을 오온하는 방식으로 갔지만 그런 하느님은 없어. 이미 하느님 안에 있으면서 무슨 하느님을 찾아. 어수 뭐라고요? 물 만난 고기. 물 만난 고기는 이미 물을 만나면서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을 찾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우주적인 농담이지. 웃기는 일이지. 정말 웃기는 일 아니에요? 이보다 더 분명하고 과학적인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나를 찾아? 이미 내가 나이면서? 내가 나를 몰라? 이미 나이면서? 내가 나를 어떤 대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없지. 대상이 아니거든. 그쵸? 온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세상 사물보다도 하느님과 사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온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은 사실은 오늘 제가 어디 갔냐면 갈대가 너무 예뻐가지고 또 저기 좋은 친구를 만나서 갈대밭을 산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그 얘기를 했어. 와, 이렇게 예쁜 갈대가 며칠 후면 금방 뒤로는 못 볼 텐데 말이지. 어떻게 붙잡아 놓을 수 없을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꼭 붙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치? 근데 흘러가, 그 갈대도. 흘러간다, 변화된다, 움직인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나도, 내 몸뚱아리도 흘러가고 있고, 그것도 흘러가고 있지. 그쵸? 그런 점에서,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은 세상 것이 항상 된 것은 없다. 이렇게.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물보다도 하느님과 사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하느님하고 사귄다는 건 이미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자각하라, 이런 뜻이죠. 내가 나와 가까이 지내면서 동시에 지나가는 세상 것을 즐겨 누릴 수는 없다. 동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 안에 살고 있는 이 내가 하느님 세상 것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이미 두 개가 따로 있다고 전제하면서 동시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만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세상과 나와 모두가 하느님 안에 하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 나무가 뭐예요? 나지요. 갈대를 보면 갈대가 뭐예요? 나지요. 아름다운 해물이 석양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그게 뭐예요? 나지요. 내가 있으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거와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지요.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지요. 그런데 나 없이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 내가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이지요. 너를 아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멀리하여 세상에 어떤 이로 없이도 마음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이것에 의지하면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죠? 이것이 나니까 친구가 나고. 그래서 따로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같이 자신을 절제하라고 공고하였다. 이방인 그리고 나그네는 뭐예요? 여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걸어가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흘러가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 지금 바로 이것, 이 영원하신 하느님 눈앞에 있는 이것이 전부다라고 보는 거지. 2절로 들어가면 세상의 것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죽을 때에 이르러 얼마나 자신이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죽음이 없어. 이것만 있지.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에 지나면 소거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 육신이 어디로 소거돼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품으로 다시 온복되는 거예요. 그 온복이 뭐예요? 지금 거기가 축복이잖아. 근데 우리가 어디서 왔어? 그 없이 계시는 하느님에게서 왔지. 그리고 하느님에게로 돌아가고 지금도 그 하느님 안에서 살고 그런데 육신만 변화되는 거지. 이미 그 하느님이 지금도 있고 과거도 있고 늘 있는 그거니까. 그래서 병든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연의 인간인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를 알지 못한다. 이게 내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는 자유죠. 이건 어디에 걸리지 않아. 하느님이 어디에 걸려? 걸림이 없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라니까.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니까. 대상은 내가 될 수가 없어. 대상이 만일 나라면 이 촛불하고 내 몸뚱아리하고 초하고 내 몸뚱아리하고 똑같은 거야. 나도 내 몸뚱아리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초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초 언젠가 타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또는 어디에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몸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초 한 자루하고 내 몸뚱아리하고 같은 거예요. 성향으로 보면. 근데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나야? 나는 보여지는 나는 내가 아니고 보는 내가 이건데 보는 내가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하느님 그분이 나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른 의미로 보면 전체 시각이라고 그래. 전체 시각이 나야. 그런데 이 전체 시각은 늘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냐면 개별적인 나를 통해서 증명이 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전체 생명이 하나임을 알게 되는 거죠. 우아일체라고 우주와 내가 하나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사람은 걸릴 게 없어. 어디에 없는데 어디에 걸려. 내가 없는데 하느님만 계시는데 그리스도만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누리는 그 그리스도가 누리는 자유를 우리는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나 사람이 참된 영성 생활을 하려면 먼 것이나 가까운 것이나 다 버려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떤 것에도 대상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이뿐이다 라고 하는 것. 지금 바로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너 자신을 완전히 이기게 되면 다른 것은 어렵지 않게 굴복시킬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너 자신을, 여기서는 이제 에고를 말하는 거예요. 에고로서의 나를,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따로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극복하고, 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하는 그것은 그림자이지 실질 나는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나 아니요. 생각도 어디서 나와?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완전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여기서 자기 자신은 늘 몸뚱아리와 생각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생각이 나라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죠. 무슨 일이든 육정인 이성에 또 이성의 뇌를 복종하도록 하라. 자신의 육정과 이성을 다스리는 것이, 육정과 이성이 바로 그거예요. 몸과 마음, 몸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 진정으로 자기를 이기는 것이며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주권을 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결국 우리의 숙제는 뭐예요? 이 몸과 마음,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생각이 나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하느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경험은 지나가고 오늘의 경험도 지나가고, 오늘 영산강 갈대숲을 산책했지만 그 아름다운 갈대숲도 흘러갈 것이고, 붙잡아 놓고 싶지만 흘러가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흘러가지 않고 늘 항상 있는 것은 내 눈앞에 이것, 지금 바로 이것. 지금 바로 이거라는 게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확실한 게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래. 자신한테 얘기해봐. 야, 나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 이것이 절대고 나머지는 상대라는 거다. 이 절대를 통해서 모든 상대가 나온 거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티나 선생님은 삶의 주인공이잖아요. 나도 내 삶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주인공이 나가 아니고 그 나를 보고 있는 이것이,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이것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미 너희는 모두 다 구원받았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때 사랑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것이 사랑이야. 하느님 사랑. 이것 사랑. 이게 은총, 이게 은혜, 이게 지혜, 이게 축복. 그래서 지금 이것이야말로 천진무구한 거죠. 어떤 티끌도 없는 거죠. 본래 청정한 거거든요. 깨끗한 거거든요. 다른 것은 다 변하고 뭔가 잡티가 다 묻어 있어도 지금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 순수 의식이라고 합니다. 봐라, 이거다, 이거. 어제 일을 생각해 봐요. 떠올려 보세요. 또 오늘 하루 일 지나가 버렸잖아요, 다. 근데 떠올려지잖아요.
어디서 떠올려지냐면 여기서 떠올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 나라거든요. 우리는 늘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아. 하느님 나라를 떠나본 적이 없어, 사실은.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서 온갖 생각이 다 나와. 그래요. 이미지, 상은 헛되지만, 떠오른 그 상은 헛되지만, 떠올리는 그곳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느님 나라에서 온갖 생각과 창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독점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진리를 알아야라고 나만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아. 그 삶 자체가 하느님의 진리를 살고 있지만 그가 그런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공간 전체이고 얻을 수 없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고 자명한 이것이어서 이것을 우리는 텅 비어있지만 충만하게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은총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야? 지금 바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오고감이 없는 이 하느님 나라는 옛길이라고 그랬어요. 옛길.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없던 길이 아니고 이미 있던 길. 그래서 옛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언제나 지금 있는 이것. 그래서 늘 지금이고 항상 이것이고 이 지금이 아닐 때가 없어. 방금 전에도 지금이었고 어제도 지금이었고 또 내일 살아갈 것도 지금을 살 거고. 그래서 근데 이것을 놓치면 이제 생각에 빠져. 생각은 어디 거야? 과거 거와 미래 것을 생각해. 그러면 과거 것과 미래 것은 다 사실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일 뿐인데.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 이것은 어떻게 출현하냐면 나와 동시에 출현해. 그렇죠? 세상도 나와 동시에 출현하고 내가 우리 손지를 생각하면 손지가 탁 떠올라. 그죠? 동시 출현해.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탁 떠올라. 내가 뭘 걸어가면 탁 떠올라. 나 없이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어. 이것과 마주쳐야 이 나와 마주쳐야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진짜 하느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모양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진짜 하느님을 사는 사람은 모든 모양이 다 나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경험해도 온갖 것이 다 하느님이 아니야. 그렇지만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온갖 것이 다 하느님 아닌 게 없어. 그리고 나 아닌 게 없어. 그죠? 대상으로 보면 다 내가 아니잖아. 그러나 대상이 아닌 하느님으로 전체로 보면 온갖 것이 나잖아. 그래서 감각에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오직 지금 바로 이 은총으로 살아라 라고 보는 것이죠. 이 공부는 뭐예요? 공부를 놔버려야 이 공부가 돼.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하느님 공부는 하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공감하고 알아차리는 공부여서 여기서 백날 제가 설명해 준다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막 길을 애쓰면 그런 거 다 헛것이야.
자기가 이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믿음이 생겨.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나도 모르게 문득 다 하느님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본래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소식. 기쁜 소식. 그런데 이제 이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노력해서 애써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주어져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이제 방편으로서 무언가를 막 열심히 찾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이것이구나라고 해서 느끼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 공부는 뭐예요? 알면서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 삶으로 가는 공부예요. 알매 공부가 아니고 삶의 공부예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공부죠. 그리고 또 저항이 일어나면 그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수용하는 공부예요. 내게 주어진 걸 수용하는 공부고, 없는 것을 탐하는 공부가 아니라 없는 것을 없는 대로 보는 공부죠. 그래서 이제 답답함이 점점 사라지지요. 엄마와 내가 하나이고 세상과 내가 하나이고 그러죠. 근데 그 갓난 아기들 봐봐. 엄마하고 완전히 껌떼기들 같이 붙어 있잖아요. 껌처럼 막 엄마한테 달라붙어 있어. 엄마하고 하나야. 바로 태어난 놈들은 세상과 하나이고, 그러다가 잠자면 곰돌이하고 하나인 줄 알아. 엄마, 곰돌이 배고파. 곰돌이가 아파. 이렇게 뭐든지 같다고 생각해, 어린아이들은. 그죠? 고양이가 아파. 고양이가 아픈 게 내가 아파 그러는 거야. 모든 걸 다 지로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나눠서 보지 않아. 그런데 누가 둘이요? 둘로 봐. 나눠서 봐. 이 생각 노름이 이제 나눠서 보기 시작하죠. 생각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공부가 이 공부거든요. 그리고 가장 과학적인 공부가 이거거든요. 가장 직접적인 공부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공부가 이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이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거든요. 찾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애우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냥 모두가 다 이거니까.